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고난 안으로 넣으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기를 또한 기도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서는 전체를 다룰 건데요. 22절까지만 1절부터 22절까지만 교독하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교독하고요. 말씀 다루는 건 전체 다 다룰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에게 7아들과 3딸이 태어났고 그의 재산은 또한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집안 사람들도 심이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실 수도 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안에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변에 사방으로 울타리를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대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 안에 있으나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더라. 어느 날 그의 아들 딸들이 자기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 한 사자가 요백에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 가고 참으로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친 뒤 그것들을 끌어가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욥을 의인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요? 과연? 없죠. 의인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욥기에 나타난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욥이 의인일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그럼 의인의 삶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고난은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탄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해요.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재앙을 내리는 것을.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이 부와 명예 다 주고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재앙이 하나 떨어져서 종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그 다음 종이 와서 또 얘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자식들까지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반응하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께 화내지 않아요. 욥이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입술로 죄짓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을 치는 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도록 다시 한번 허락하셨는데 그 2차 고난은 욥의 뼈와 살을 칩니다. 그래서 이 종기가 나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굉장히 심한 종기가 전신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 질그릇 이렇게 도자기 그릇 있죠. 구운 그 그릇으로 긁는데도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욥에게 그래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근데 그 말에도 욥은 이래요.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같이 말하는데 그게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죄짓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욥은요. 왜 욥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주신 축복들을 싹 다 거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욥이 불평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이유가 욥은 육신의 욕심이 다 제거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행함에 있어서 욥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으로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을 일으키시는데 왜 욥에게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욥에게 육신적인 재앙, 재물, 자식들까지 싹 걷어가 버렸는데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제거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그 육신의 그 욕망이나 그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돈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죄악의 뿌리가 아주 강한 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들춰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교만을 다 드러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만을 비워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높은 위치로 올리세요. 아주 높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높게 올리실 때가 있어요. 높이 올라가는 자리로 막 올리실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교만함을 막 드러내요. 그럴 때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전에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물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은 보입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교만까지 전부 다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질을 너무 다 잘 살려서,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 올려서 교만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춘선 목사님, 팔복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시면서 손가락질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교만을 다 제거하는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경험이 있었어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2010년, 11년도에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게 막 보이든지 정말 울부짖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같이 교만한 사람은 사역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울부짖었어요. 방 안에서 떼굴떼굴 뒹굴었어요. 저는 제가 너무 교만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교만함이 막 보이는데 오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매일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러 나가면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랑 어떤 성도 이름을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는 게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예언자를 본 적이 없어, 달라, 겸손해, 이래요. 그런데 제가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제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들이 막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행위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다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 교만들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한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께 날 죽여달라고,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동생 손을 잡으래요.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사악한 사람의 마음의 병이라고 보여주시면서 20% 저희가 이제 삶을 참 힘겹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데, 물론 내가 순종하면서 그 자아도 죽어져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고 나머지 내 고집이나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속으로 넣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부모 간의 갈등으로, 또 직장 상사 간의 갈등으로,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그 자아를 죽어지게 해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늘 감사하는 삶으로 그 안에서 그걸 이겨내 나갈 때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갑니다. 저 딴에는 굉장히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게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육신의 욕심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정과의 그 욕심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80이 교만자만이었어요. 나머지 80%가 교만자만인데, 이 교만자만이 그 20%를 붙들고 있는 뿔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기 전에도 교만이 막 올라오죠. 교만이 보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교만이 들춰지는 데는 십자가에서 20%의 육신의 욕심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교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용서숨쳐요. 그때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만잠이 40% 비워졌더라고요. 그 병에 나머지 40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교만이라는 걸 그날 밤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의 교만함을 보는 게 은혜였어요. 아, 죄를 보는 게 은혜로구나. 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로구나. 하나님, 저희 죄를 교만을 보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저를 죽이는 일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늘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저를 자꾸 정죄를 했어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고 정말 쓰레기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네, 주님께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비워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욥에게는 욥이 교만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는데, 재앙을 떨어뜨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욥이 첫 번째 재앙이 한꺼번에 4가지 재앙이 왔을 때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신을 쳤을 때, 사탄이 쳤을 때도 욥은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친구를 보내요. 3명의 친구를 보내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을 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한마디 말도 못할 정도로 처참했어요. 1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친구들이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의 의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욥의 의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욥은 반응하지 않다가 재앙이 떨어졌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지나왔는데 친구들이 욥의 의를 건드리니까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교만을 막 들춰내기 시작해요. 욥이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묻어두길 원치 않으세요. 숨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보라고 들춰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내 죄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욥을 막 발동시켜요. 욥을 막 비난하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욥은 계속 반격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욥이 정말 어디까지 교만으로 올라가는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제 욥이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들춰지기 시작해요. (39장에) 여러분들 펼쳐보세요. 친구들과 논쟁 사이에서 막 일어나는 그 말싸움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39장에 이제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위에 들염소들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혹은 암사슴들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명시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채우는 달수를 내가 셀 수 있느냐? 혹은 그것들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10절 내가 유니콘을 줄로 묶고 고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 썰매를 끌겠느냐? 전부 다 지금 이게 쫙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들이냐면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욥에게 질문할 테니 대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을 쏟아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내가 공작에게 멋진 날개를 주었느냐? 혹은 타조에게 날개깃을 주었느냐? 19절 내가 말함에 힘을 주었느냐?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것에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26절 내 지혜로 말미암아 매가 날며 남쪽으로 향해 날개를 펴느냐? 내 명령을 따라 독수리가 날아올라 높은 곳으로 보금자리를 만드냐? 왜 하나님은 당신이 아는 영역을 욥에게 대답하라고 질문했을까요? 자, 40장에 나옵니다.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 자와 다투는 자가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해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욥이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세요.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욥이 정말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볐는지 그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책망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9장 32, 33절 가봅시다. 욥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셨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근데 욥은 자신의 교만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9장 32, 33절을 보면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자가 없도다. 이게 뭐예요? 욥은 하나님과 동급 위치에 놓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처럼 사람이 아니므로 대답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과 같이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 사람들 필요 없어. 나 하나님과 논쟁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만 아는 영역을 지분했는지 여러분도 보셔야 돼. 욥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자, 10장 2에서 6절 보실래요? 10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라.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주께서 압제하시는 것과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며 사악한 자들의 계략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한 일입니까? 욥은 의인인데 악한 자들에게 빛을 주셔서 욥을 심판하게 하시는 게 의로운 일입니까? 따집니다. 4절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습니까? 주의 연수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으므로 주께서 내 불법을 조사하시며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돌아가며 나를 못 통틀어 빚으셨으나 이제는 나를 멸시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 나는 하나님을 긍휼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도 없이 내 죄를 찾아서 평가하고 잣대를 재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고작 사람이 보는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작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사람처럼 죄를 찾아내십니까? 하고 따지고 묻고 있어요. 9장 17, 18절 가보십시오. 17절부터 이는 그분께서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크게 늘리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쓰라림으로 나를 채우시기 때문이라. 내가 힘에 대해 말한다 해도 보라 그분께서 나를 강하시며 내가 심판에 대해 말한다 해도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겠느냐. 21절 내가 완전할지라도 내 혼을 알려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라. 본인은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이것이 한 가지라. 한 가지 같은 일인데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신다 하였도다. 완전한 자와 본인과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채찍이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분께서는 죄 없는 자들의 시련을 비웃고 계신대요. 땅이 사악한 자의 손에 넘겨졌고 그분께서는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이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그리하는 자가 어디에 있으며 또 누구이겠는가. 재판관들이 눈을 다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심판관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12장 6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6절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영하고 하나님의 노엽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두시는도다. 강도들의 장막이 번성한대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이 안전하게 됐대. 본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을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심판받는 이것을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동일하게 심판한다고 하시고, 악인의 편을 들어주고 악인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정말 불의한 심판관, 긍휼은 하나도 사라지고 없고 죄만 찾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13장 23, 24절. 13장 23, 24절.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내가 내 범법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내 죄를 내가 알 수 있게 좀 찾아내 달라고, 내가 볼 수 있게 나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본인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26, 27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 젊을 때의 불법들을 내가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또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사 내 발꿈치 자국을 남기셨나이다. 젊은 날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 난 다 용서하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그 죄까지 싹 다 기록하고 계시군요. 용서란 없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고 모든 행모를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가 없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16, 17절 보세요. 14장의 16, 17절 보면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내 기름을 거름을 세시나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마시나이다. 절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이토록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9에서 14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가시니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여 나를 쏘아보나니 그들이 나를 향해 자기 입을 크게 벌리고 수치스럽게 내 뺨을 때리며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들의 손에 내주셨도다. 내가 편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리시고 쪼개셨으며 또한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자신의 관역으로 세우셨도다.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며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쓸개를 바닥에 쏟으시며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고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도다. 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네요. 갈기갈기 찢어서 원수들 앞에 내주고 뺨을 때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줘서 부수고 쪼개고 깨트리고 활로 쏴서 사방에서 애워싸서 콩팥까지 갈기갈기 쪼개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렇게 심판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욥이 보십시오. 13장 18절 보세요. 18, 19절. 13장 18, 19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는 자는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였으니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줄 내가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침묵하면 내가 숨을 거두리로다. 이 엄청난 교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사정을 정리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받게끔 될 거래요. 자, 27장 6절 보세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죽여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교만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하는 말들을, 욥이 친구들에게 쏟아내는 말들을 다 들으시고 참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욥같이 땅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욥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욥의 교만을 다 드러내고 욥이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심판대 위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는 영역들, 하나님만 아는 그 영역들을 계속 욥에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 좀 들여다볼래? 사랑하는 욥아, 교만을 보고 회개해라. 나는 너의 교만을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인정하고 회개하거라. 나는 네 안에 있는 교만을 뿌리채 뽑기를 원한다. 그 일을 버리시려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1차 재난을 쏟아부었는데 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1차에 욥에게 전신에 종기를 주었는데 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욥의 의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은 친구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해요. 욥의 친구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욥은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교만한지, 욥아, 네가 교만은 어디까지 교만했는지 네 교만을 한번 들여다볼래? 그리고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39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는 영역들을 막 쏟아내고 질문을 하시고는 그치지 않으시고 40장에 막 이제 구체적으로 야단을 치기 시작하세요. 욥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직접 들춰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너 나랑 싸우려고 하니? 너 나 가르치려고 했지? 네가 나를 책망하냐? 네가 나를 어떻게 책망을 해?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책망한 것들을 막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욥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내가 주께 무엇라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리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 참으로 2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욥이 이 정도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봐야 돼. 욥아, 너의 교만을 더 깊게 보고 들어가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또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또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텐데 너는 내게 밝히고 할지어다. 내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욥이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기를 원하셔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심판당할 자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요. 알려준다고 회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욥이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같이 음성을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처럼 죄를 찾아내려고 하십니까? 막 따졌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세요. 네가 너랑 나랑 동급 취급했지? 네가 하나님 같은 팔을 갖고 있니? 혹시 네가 하나님 같은 음성을 천둥소리를 낼 수 있니?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너 자신의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리라. 그들은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매라. 그러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네게 시인하리라. 네가 이제 교만한 자들 다 찾아내. 다 찾아내서 그들을 처소에서 다 짓밟고 그들을 흙 속에 다 매장시키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욥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욥이 그렇게 교만했어요. 하나님과 동급자리에 놨습니다. 그래서 41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일 수 있느냐? 이 리워야단이라는 거는요, 페니키아 신화에 등장하는 사나운 바다 괴물인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꼭 바닷속에 사는 용, 만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견줄 수 없어요.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누가 그의 얼굴에 문들을 열 수 있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 둘러 돋아있도다. 촘촘한 봉인처럼 전부 닫혀 있는 그의 비늘들은 그의 자랑이니라.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공기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붙어 있으므로 그것들은 분리할 수도 없도다. 그가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도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그의 목에는 힘이 머물고 있는 그의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이 진짜 만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막 불을 내뿜는 용 같아요. 그게 바닷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커다란 바다 괴 생물체를 낚싯바늘로 꿰서 네가 끌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혀를 내가 바늘을 늘어뜨려서 그의 혀를 바늘로 꿰서 끌어낼 수 있겠니? 그거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되려면 이 괴물도 순종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욥에게 하라는 거예요.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42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 없이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 진노가 너와 내 친구들을 향해 타올랐으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지 않게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권산징악으로만 설명을 했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만 벌을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은 이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영적 수준은 저 바닥이에요. 이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욥을 향해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만 자신들이 경험한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평가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 종 욥과 같지 않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말했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들추신 뒤에야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이 드디어 자신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친구들이 얼마나 악하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친구들의 것들까지 다 읽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스나 빌닷이나 소밧은 친구들이 그래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 빨리 회개해. 그런데 욥은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장되어 있는 욥의 교만을 들추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욥은 그 교만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야 자신의 교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세요.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꾼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양을 치고 일을 하고 했는데 요셉은 그 색동옷을 입고 있었어요. 요셉만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싹 다 아버지께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막 자랑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야단칠 정도로 욥은 교만했어요. 철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고난 안에 내어줍니다. 요셉이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죠. 요셉이 바로와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거의 13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얼마 안 있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 10년을 아마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 생활을 거치고 나서 요셉은 왕 앞에 섰을 때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그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화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위로해요. 만약 요셉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갔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우리를 손대지 말라. 우리를 돌보라 이야기를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까지 다 돌보겠노라고. 자아가 죽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버지까지 안 계신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루어지는 걸 우린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의인의 고난,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시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고.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지나가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최춘서 할아버지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겸손을 지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5개의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래서 숫자 5를 고통의 숫자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자가 5개를 통과하면 6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때 신부의 옷을 입게 됩니다. 신부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돼요. 그때서야 우리는 무거운 짐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 짐을 놓지 못해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다 내려놓게 돼요. 그때서야 놓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뭘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돼요. 그건 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교만을 무수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내 교만을 수없이 회개할 때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알게 돼요. 인내하고 참아내겨 또 자신이 한없이 죽어지는 없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인내하면서 온유를 선물로 받게 돼요. 그런데 육을 지나갈 때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게 되는데 신부의 옷은 입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여동생이 예전에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리니지라는 그 게임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 리니지가 어떤 레벨이 되면 갑옷이 온대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대요. 신부의 옷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게임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알아지더래. 그냥 확 알아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와요. 우리 수준에 맞게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 리니지 게임 알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 갑옷을 입을 수 있잖아? 그건 돈 주고 못 사지. 네. 의의 옷도 마찬가지야. 이 신부의 옷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레벨에 올라가면 옷이 입혀지는데 신부의 옷은 입는 게 입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교만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그 겸손의 옷을 스스로 신부의 옷을 스스로 벗는 자도 있고 미혹당해서 벗김을 당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보고 회개하는 자는 그 신부의 옷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봐요. 성막을 처음에 마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은 굉장히 넓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갔어요. 100명이 들어갔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은 좁아요. 절반이에요. 거기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은 딱 절반이 들어간대요. 그럼 50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떡상과 메노라와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는 가고 난 안 가도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 삶은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죄에서 태어나서 의가 완성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아버지까지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나서 나머지 평생 죽을 때까지 교만 자만을 제거하는 길을 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죄가 해결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사역할 사람이 필요했다면 엘리야 남겨두셨을 거예요. 에녹도 남겨주셨을 겁니다. 그만한 통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역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는 것,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완성이 돼야죠. 완성이 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지성소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0명 들어갔죠? 제가 우리 한국 땅에 성막이 실제 크기로 지어진 곳이 있죠. 거기를 한 3번인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친한 그 목사님들과 이제 함께 갔었는데 절반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절반 들어갈 때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거예요. 진 사람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죠. 그래서 성수 이겨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50명 들어갔으면 5명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게 어렵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신부의 옷이 입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교만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교만을 보고 내려가십시오.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으면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네 죄를 한번 보고 회개해라 라고 들춰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죄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회개예요. 사탄은요, 회개할 수 없어요. 사탄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그 길을 가십시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여요. 그분을 열심히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명령대로 한 발 내딛고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욥이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욥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욥의 교만을 들추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가 대충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을 거예요. 열심을 내서 자기 자식들의 죄까지 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바등바등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욥을 완전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욥이 친구들에게 막 화가 나가 있었어요. 욥을 막 모함하기까지 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네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면서 욥의 친구들이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갖다 주래요. 그들이 직접 회개기도 하면 될 텐데 욥에게 재물을 갖다 주면 내 종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42장 10절이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들을 돌이키시고라고 돼 있어요. 포로된 것, 묶였다라는 소리예요.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소리예요. 욥이 얼만큼 심하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심하게 모함하고 욕을 했어요. 자신들의 의인 취급했어요. 욥을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하고 욥에게만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욥의 마음이 한가득 여기가 막 엉켜 있었어요. 친구들의 미움이 한가득 있었어요. 그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마음이 녹았어요. 친구들 용서하고 친구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에 묶였던 게 풀어지게 하면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욥이 걸려 있어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게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도 푸는 것도 다 그런 자들에게 열쇠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욥이 묶인 게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욥이 원수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욥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도할 때 욥의 묶인 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건, 묶고 푸는 건 어디서 해요? 땅에서 해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이 풀립니다. 땅에서 묶여버리면 하늘도 묶여버려요. 욥이 하늘에 이렇게 묶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풀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욥에게 2배의 축복이 왔어요. 예쁜 자녀들, 자식들, 아들들이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금 키우고 있는 자식들이 싹 다 죽었어요. 새로운 자식이 오면 기뻐요? 힘들어요, 여러분. 보낸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지민 사모님 사랑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게 반갑지, 새로운 자식이 오는 것보다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게 더 반가워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축복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걸 복을 주셨다 한들 육신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기에 희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찾기를 원해요. 로마서 10장 3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요,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보이지 않아요. 욥이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내 교만을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교만합니다. 모두가 다 교만해요. 그러나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자랑하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간증에 평생 끊이지 않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십자가의 간증을 하려면 나의 못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에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육으로 난 거는 끝까지 육일 수밖에 없고, 영으로 나야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소망하지 않으며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